하나님은 진리십니다. 아멘. 우리 옆에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과 축복합니다. 사랑과 축복합니다. 사랑과 축복합니다. 사랑과 축복합니다. 네. 우리 아이들이 일찍 오니까 이제 아이들 위해서 또 뭔가를 해줄 수 있는 걸 고민을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수학 문제집을 갖다 놔야 되나 지금 제가 네, 제가 수학 선생님을 할 수 있는 게 그 정도밖에 없어서 네, 좀 고민해보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집단 상담을 5주 동안 계속 이렇게 같이 해봤어요. 그래서 좀 저한테도 굉장히 좀 색다른 시간이고 의미가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시간에 자신 안에 있는 어린아이를 그려보라고 했어요. 그죠? 그래서 자기 안에 있는 어린아이들을 그려보는데 그 책을 보고 그 이렇게 그림을 그려보면서 들었던 생각은 우리가 참 겉의 모습은 어른이지만 우리의 삶에서 보면 그 어린아이에 있었던 그 성품과 그 모습들이 그대로 사실은 담겨져 있다라는 거죠. 아이 때 못했던 성품들이 있으면 그거 사실은요 그렇게 가고, 아이 때도 막 게으르거나 이런 성품이 있으면요 커서도 사실은요 몸만 커졌지 사실은 그런 모습들이 그대로 우리 가운데 담겨 있는 거죠. 분명히 살아오면서 성인이 되어가면서 어떤 변화가 되고 성숙해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그러나 완전히 바뀌지는 않더라고요. 완전히 사람이 완전 환골탈태돼서 우리가 또 그렇게 바라기는 하지만 생각보다 자기가 조금 더 편한 상황에 되고 이렇게 이르게 되면 다시 자기의 좀 본 모습이 나오게 되는 거죠. 우리가 그래도 그리스도인들은 계속 이 세계관에 대한 고민들을 하고 세상을 바라보는 훈련들을 하고 생각들을 하기 때문에 좀 바꿔가기는 하지만 그래도 계속 그 모습들이 그대로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 말씀 안에 깊이 살아갔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다 목사들이 돼야 되는데, 목사들이 만나보면 어떻습니까? 다 각자 자기 특성들이 굉장히 강하죠.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 성향이나 그 두려워하는 거, 뭐 겁내하는 게 있으면요 그거 항상 그렇게 하고요. 또 되게 적극적인 목사님은요 목사가 돼서도 사실 그렇게 적극적으로 일을 하고 계속 움직이더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 안에 우리가 고민하고 세워져 가는 것은 있지만 그래도 그 안에 있는 기질들, 그 스타일들은 완전히 변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요 너가 그리스도인 되려면 너의 기질까지도 다 바꿔야 돼 라고 하시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그 모습 자체를 하나님께서는 존중하시고 그렇게 그냥 잘 받아들여 주세요. 아, 내 아들이 이런 성향이구나, 내 아들이 이렇구나. 근데 그 성향에서 어떻게 가기를 잘 바라시는 것 뿐이죠. 그 안에 그리스도인으로 잘 살아가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가 서로를 이렇게 존중해주는 모습들이 그래서 필요한 거죠. 왜냐면 서로 다르잖아요. 생각이 다르고 상황이 다르고 하기 때문에 서로 존중하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서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문제들이 언제 일어납니까? 이 기질적인 문제들이 사실 해결되지 않다 보니까요 그것에 대한 약함들이 계속 있어서 문제가 계속 이루어지는 거죠. 덤벙거리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같이 팀으로 가려고 하는데요 그러면 계속 덤벙거려요. 뭐 준비하라 그래도 사람 참 좋은데 안 돼요. 뭐 그래서 우리가 가끔 그러잖아요. 사람 좋은 사람이 낫냐, 좀 마음이 이렇게 좀 까칠해도 일 잘하는 사람이 낫냐, 뭐 이런 거 물어봤을 때도 보통 뭐 사람이 좋은 거 좋다라고 하지만 일을 너무 못해. 그런 것 같아요. 그 좋은 마음 사라질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 우리가 그 원래 가지고 있었던 모습들이 사실 우리 삶에서 계속 사실 연장되어서 이어져 올 거라는 거고, 그게 죽을 때까지도 사실은요 계속 아마 이어져 갈 거라는 거예요. 오늘 아브라함도 보면요 그런 모습이 참 보입니다. 아브라함 보면요 세상에 대한 걱정이 참 많은 사람 같아 보여요. 그리고 특히나 자기의 생명을 지키는 것에 굉장히 좀 예민한 사람이에요. 이거 항상 신경 쓰여요. 아니 목사님, 아브라함이 목숨 걸고 하나님 뜻대로 살았는데 무슨 소리예요가 아니라 이 사람의 그 행동들을 보면 참 그래요. 애굽에 떠나갔습니다. 그 가나안 땅으로 이제 가라 그래가지고 하나님 따라서 갔는데, 뭐 애굽에 갔는데 뭡니까? 기근이 드니까 뭐예요? 내가 살아야 됐으니까 뭐 하는 거예요? 애굽 땅으로 내려가는 거죠. 가가지고 거기서 뭔가를 얻으려고 하고, 거기서 뭐라 그럽니까? 또 얻으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자기 아내를 너무 이뻐서 강탈해 가려면 뭐예요? 자기를 어떻게 해요? 죽일 것 같으니까, 이 생명이 지금 잃을 것 같으니까 처음부터 뭐라고 해요? 당신이 어디를 가든 나를 항상 뭐라고 불러요? 오빠라고 부르시오, 누이라고 부르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나에게 은혜라고. 그러면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그 일 때문에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창세기 12장 12절에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가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라, 뭐 이러면서 뭐예요? 그 애굽 왕이 아내를 데려가잖아요. 아마 굉장히 이쁘셨나 봐요.
그 이 정도로 왕이 항상 어딜 가도 왕이 항상 이렇게 남자분들이 꼬이고 보니까 이거 남편이 얼마나 걱정이 됐나 봐.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까지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때도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통해서 아브람 진상조사를 하고 이게 무슨 일이냐. 자꾸 바로의 그 땅이 갑자기 막 재앙이 내리니까 이게 무슨 일이냐 알아봤더니 그 아내가 아브라함의 아내더라. 그래서 결국에 뭐예요? 금은 재산 다 모아가지고 빨리 쫓아내버리죠. 그래서 결국 아브라함도 그때 하나님이 바로 왕보다 크신 하나님을 경험했잖아요. 그렇죠? 그러고 하면서 계속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러고 나서 몇 년이 지났습니까? 24년이 지났어요. 그럼 하나님을 충분히 경험하는 역사들로 충분히 잘 성장했을 거라 보였잖아요. 그리고 충분히 그런 믿음의 모습들이 잘 보였거든요. 성숙한 모습들이 잘 보였어요. 그리고 지금 바로 이때 뭐가 있었습니까? 바로 전에 너에게 너가 그 약속했던 자손 이삭 이름까지 주면서 이제 이삭을 줄 거야. 이제 내가 널 임신하게 해서 그렇게 할 거야 라고 말씀까지 하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이요. 창세기 20장 2절에요. 그의 아내 사레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레를 데려갔더라. 또 지금 그랄 땅에 가가지고요. 거기 있는데 거기 뭐예요? 그때도 또 뭐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도 지금 누이를 지금 거의 이제 100세 99세거든요. 근데도 저는 사라의 얼굴이 굉장히 궁금했어요. 그래서 이 여인은 어떻게 이렇게 나이가 먹어도 이렇게 지금 왕들한테 이렇게 콜을 받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보면 이게 어떻습니까? 이게 지금 그전 이야기가 아니에요.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경험을 처음에 하고 나서 무려 24년이나 지나고 지금 하나님 가신 곳마다 하나님이 살게 하신 그 역사들 경험하고 그 이전에 뭐가 있었습니까?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한 하나님을 경험하기도 했어요. 그런 정말 능력의 하나님을 경험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뭐라고 하는 거예요? 아내한테 누이라고 하시오. 누이라고 하시오. 지금 습관적으로 이거 굉장히 오래전부터 사실 고민해요. 지금 충동적으로 너무 두려워가지고 당신 저거 누이라고 해. 지금 저 그라랑 오니까 이런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계속 그 전부터 생각하고 있고 계속 그것이 있어야지만 자기가 안심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믿음의 조상이거든요. 아브라함이면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아브라함을 욕한다. 이거는 정말 뭐 거의 죽기 살자로 싸우자는 얘기예요. 그런 믿음의 조상이고 하나님을 너무나 경험했던 그 사람에게 지금 똑같이 24년이 지났음에도 변하지 않은 모습이 있더라는 거예요. 자기 생명이 지금 걱정이 되고 두려워서 날 누이라고 하십시오. 하나님 지켜주실 겁니다.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하면 좋잖아요. 그 아내도 그 얘기 듣는데 얼마나 불편합니까? 안 불편합니까? 아내도 부끄러운 거예요. 불편하고 지금 자꾸 그런 일이 자꾸 생기는 것 또한도 아내에게 상처고 불편한 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요번에는요 하나님이 누구한테 나타나시냐면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나타나요. 꿈에 나타나요. 지금 너가 데려간 여자는 남편이 있는 땅이야. 그래요. 그랄도 깜짝 놀라죠. 아니 아브라함이 분명히 그랬어요. 누이라고요. 그래가지고 내가 데려왔는데 이거 전혀 몰랐습니다. 근데 왜 지금 그랄 왕이 이렇게 깜짝 놀랍니까? 하나님께 얘기하셨을 때 이전에 뭐가 있었다고요? 소돔과 고모라 멸망했죠. 하나님께서 지금 별 내시면 막 불 내가지고 죽는 거 아는데 지금 그 하나님의 그 보호를 받는 그 사람 아내라 그러니까 그라도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나님께 말하냐면 주께서 이 의로운 백성을 멸하시려고 합니까? 나는 전혀 몰랐더니 무고합니다. 내가 몰랐던 거 이거 당한 거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그래서 다시 한번 돌려주고요. 가서요. 심지어 뭐라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훈계를 해요. 지금요. 아브라함한테 가서요.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내가 무슨 죄를 범하였길래 내가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내가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하고 지금 네가 왜 나한테 이렇게 하냐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억울하죠. 그래도 사실은 남의 아내나 다른 사람들에게 강제로 뺏는 건 사실 좋은 일은 아니지만 왕의 권력으로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가져가는 건 좋은 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지금 자기는 몰랐다. 누이니까 내가 청한 거고 내 아내로 담으려고 한 건데 지금 너 때문에 우리나라가 멸망할 뻔했다는 거. 이게 얼마나 억울합니까? 지금 속이 상하죠. 지금 누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지 잘 모르겠어요. 이 얘기만 보면요. 누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누가 의로워 보입니까? 사실 이 얘기를 보면요. 지금 왕이 훨씬 잃어버린 거예요. 우리도 뭐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믿고 뭐 세상 사람들이라고 해서 이렇게 우리가 자꾸 나누는 건 사실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뭐 저도 사실 부끄러운 얘기지만 사실 믿는 사람들이 더 할 때가 많이 있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살짝 이렇게 살짝
왜 굳이 얘기하지? 그냥 하면 될 텐데 뭐 이런 느낌들을 이제 가지게 하고, 정말 어떨 때는 정말 정직한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심령으로 이렇게 다가오시는 분도 있지만 그걸 이용하려는 사람들도 되게 많다 보니까 조심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누가 봐도요, 아비멜렉이 더 의로워 보여요. 너는 왜 이런 거짓 하면서 빠지게 됐냐? 지금 이거가 하나님 백성에게,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근데 아브라함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지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입에서 지금 변명으로 얘기한 게 이 고백인 거예요. 그 사람도 하나님 모르잖아.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그것 때문에 나 죽일까 내가 겁나서 그랬어. 지금 이 사람과 망고인데 뭐가 있어요? 계속 자기 생명에 대한 연민과 걱정이 계속 있는 거. 야, 이거 어떻게, 참 하나님을 이렇게 경험했는데 이거 사라집니까? 안 사라집니까? 안 사라지더라고요. 하나님 새로운 지역에 갈 때마다 이 두려움이 매번 있어가지고 새로운 지역에 갈 때마다 겁나고, 전쟁을 300 몇십 명으로 5지역의 연합군을 이기고 왔는데도 이기고 오고 나서 뭐예요? 야, 제가 또 쳐들어와서 나 죽이면 어떡할까? 나 죽이면 어떡해? 이 삶에 대한 굉장히 집착이 강한 사람,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항상 뭔가 초월한 사람 같지만 삶에 대한 욕구도 강하고요. 굉장히 좀 보기에는 돈에 대한 욕구는 좀 덜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하는데, 삶에 대한 거는, 자기 생명을 지켜가는 것은 굉장히 사실은 마음을 썼던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요, 하나님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씀하시면요, 이제 그 사람이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지니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리라. 지금 아비멜렉에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때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 뭐라 그럽니까? 선지자라 라고 하는 거예요. 선지자를. 이 선지자란 말은 이게 나비라는 뜻으로 이렇게 대언한, 대언자에 대한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그 구약에 보면 그 모세 옆에 아론이 있는데 아론에게 사실은 이 단어를 사용하게 돼요. 그래서 대언자라는 얘기를 쓰는데요.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전파할 대표적인 사람인 거죠. 그렇죠? 그 표본이고, 하나님께서 지금 새로운 그 하나님의 민족을 써갈 하나님의 핏줄을 새롭게 계획하고 있는 그 역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 그리고 나중 그 핏줄에서 누가 나와? 예수님이 나오잖아요. 근데 지금 태가 끊어졌고 예수님께 하셨는데 이가 아비멜렉 가서 만약에 친소를 들어가요. 그러면 뭡니까? 지금 이삭이 하나님의 아들인지 아비멜렉이 아닌지 이제 뭐예요? 불분명해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역사를 망칠 수 있는 일이에요, 아니에요? 아니가 하나님이요 급하게 가서 딱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너 그러잖아. 그 선지자들이야. 건들지 마. 절대 건들지 마. 너 건들면 너네 나라 다 망할 거야. 지금 딱 얘기를 해주는 거지. 그러니까요, 지금 아브라함의 지금 약함 때문에 하나님 계획까지 지금 망치게 생겨버리니까요, 하나님께 급하게 개입하셔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해야 되는 일은 뭡니까? 원래는 선지자라. 근데 뭐라고 얘기해요? 너를 위해서 기도하리라. 지금 선지자라고 하는 역할들, 하나님의 뜻의 대언자라고 하는 역할들을 해야 되는 일이 뭐예요? 지금 아비멜렉의 땅에 와서 아비멜렉이 그 땅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하나님의 뜻을 전해야 될 사람이 지금 도리어 자기의 생명 때문에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겁니까? 자기가 해야 될 본분을 뭐 한 거예요? 잃어버린 거예요. 지금 바로 쓰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으로 선지자라고 부르고 내가 지금 그렇게 너에게 역사를 끌고 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자녀로 하나님 백성으로 완전히 서 있어야 되는 아브라함이 그렇게 서 있지 못한 거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관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믿음이 그 제자리 걸음 같이 지금 24년이 지나간대. 내년 이삭 태어나야 되는데, 이제 하나님 역사 시작해야 되는데 지금 이게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이렇게까지 개입하신 이유 뭘까요? 왜 개입하셨을까요? 그거 잘못했으면 뭐 했으면 우리 생각엔 징계하면 되잖아요. 너 했어야 되는데 못했어. 그럼 뭐 하면 돼요? 징계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이렇게 개입하셨을까요? 하나님 그 선지자로요, 제대로 서 있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그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 사람답게 제대로 서 있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굴 통해서 지적하게 하는 겁니까? 아비멜렉을 통해서 당신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하면서 듣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면 우리가 꼭 어떤 걸 생각합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꿈에 현몽하셔서 내가 걸어가다 환상을 보면서 박유나야, 유나야 3번 정도 불러야 되잖아. 그래도 유나야 이렇게 일어나라 이러면서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하나님께서 그거 사라 이런 식으로 이런 거만 해줘야지 우리가 꼭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것 같고 꼭 이렇게 하는 것 같지만 그러지 않죠.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도 많아요. 그것도 뭐 믿음이 없는 자를 지금 통해서도 지적하고 얘기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자주 얘기하는 그런
얘기 있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인데 어떤 좀 잘못된 성질이 하나 있냐면, 지나가다가 누가 조언을 했어요. 저 성희한테, 성희 사장이, 회사 사장이 만약에 조언을 했어요. 그럼 뭐예요? 난 듣기 싫죠. 그래서 듣기 싫은데, 야 당신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서 몰라. 분명히 좋은 조언을 했을 때도 있거든요. 그러나 당신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잖아. 나는 그리스도인이고 당신이 뭘 알아. 우리가 보통 이렇게 평가하면서 가고요. 크리스찬 부부들 중에 남편이 안 믿으면 뭐 하라고 합니까? 남편들이 얘기를 하면요, 야 이렇게 이렇게 해야지. 당신이 뭘 알아. 나 하나님이 알아. 이렇게 하면서 사실 가는 경우가 꽤 많아요. 그 신앙인들 중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꼭 그렇게만 얘기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유명한 예 하나 얘기하죠. 우리가 물에 빠졌을 때, 하나님 물에 빠져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기도했더니, 누가 갑자기 지나가다 어떤 사람이 손 내밀면 뭐예요? 야 빨리 내 손 잡으시오 이랬는데 뭐라 그래요? 아 하나님 구해주실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기도를 해요. 열심히 기도했더니, 또 지나가다 누가 손을 또 내밀어줬어요. 또 이거 빨리 손 잡으시오 했더니, 아 나는 걱정하지 마시오. 나 하나님 와서 나 구원해 주실 거라고. 그리고 결국 어떻게 됐다고요? 죽었다. 천국 가가지고 이제 하나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하셔야 돼? 아니 내가 그렇게 기도를 열심히 하고 뜨겁게 하고 주님 위해서 열심히 사는데 왜 하나님 왜 나 안 구해주셨어요? 야 임마, 내가 2명이나 보내지 않았냐? 우리가 사실은 우리 자꾸 생각으로 잣대로 하나님 도움을 바라보니까 못 보고 있을 때가 많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그렇게 우리 상황들,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 통해서 얘기하실 때, 내가 못 들으면 아내를 통해서, 또 어머니를 통해서, 어떨 땐 자녀를 입을 통해서, 아니면 또 주위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갑자기 지나가다 어떤 설교를 듣거나 라디오에서 나왔던 한마디를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가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게 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온전히 걸어가게 되는 거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만난 기적들을 우리가 자꾸 꼭 하나님의 현현을 그런 것만 자꾸 매이면 안 된다고. 강도 만난 자, 우리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강도 만난 자가 쓰러져 있었잖아요. 그때 그 사람의 기적은 누구였습니까? 정말 알지도 못하던 그런 외지인, 그리고 자기가 사람 취급도 안 했던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사마리아인이 와가지고 자기를 구해진 거예요. 그쵸? 그 사람에게 뭐가 기적이겠습니까? 그게 기적인 거예요. 아무도 돕지 않고 외면하고 가는 길에서 누군가 손을 내밀고 걸어갔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 이런 역할을 지금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아브라함이, 예수님을 믿는 아브라함, 우리가 그런 뜻을 행해가고 가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의 기적이 되어주는 사람이 되어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뜻을 대언하는 자잖아요. 하나님 뜻을 알고 하나님 뜻을 행하는 자잖아요. 근데 그 자리를 누가 한 거예요? 아비멜렉이 하고 있는 거예요. 완전 지금 틀어진 거죠. 하나님께서 기입하셔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야, 그거 잘못된 거야. 너 깨달아야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막으시고 바로 바꿔가시죠. 하나님에 속한 사람들이니까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관리해 주시는, 이게 사실은 우리에게 굉장히 큰 축복이에요. 믿음이 하나님의 도움을 얻고 살아간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인도자가 되시고 우리 이끌어 주시는 분이 된다. 이거요. 이거 너무나 큰 축복이에요. 이거 사실 하나님께서, 아 목사님 하나님 뭐 어떻게 도와줬는데 막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죠? 우리 삶에서 우리가 발견 못할 때도 있고요. 그런데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분명히 일하고 계셔요. 그 우리가 그만한 축복이 없죠. 그래서요 나중에 결국 그렇게 하나님께서 도우셨더니 아브라함은 어떻게 바뀝니까? 20장 17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그가 이제 뭐 하는 거예요? 다시요? 자신의 원래 모습으로 돌아가서요 뭐 하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모습대로 세워져서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아비멜렉과 그의 가족과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사실 아비멜렉은 할 거 다 했어요. 왜냐면 자기가 지금, 이거는 지금 아비멜렉이 지금 당한 거지 사실은. 그쵸?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 1000세겔까지 보내가지고, 당신의 부끄러움, 내가 혹시 실수한 것 때문에 이렇게 됐으니 당신의 부끄러움 내가 다 조금이라도 위로하고 싶소 라고 해서 1000세겔을 갖고 주고, 누가 봐도 이렇게 괜찮은 사람이 없어. 자기 실수했는데 그걸 인정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거예요. 참 의로워요 보면요. 근데도 그 일 때문에요 그의 가정 가운데 뭐가 끊긴 거예요? 태가 다 다쳤었어요. 아마 저는 요 기도하기까지 약간 갭이 있었다고 생각해요. 갭이 분명히 있었구나. 그래서 태가 다치고 이런 상황이 있었고,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깨닫고 내가 어떻게 걸어가야 되는지 다시 한번 제대로 깨닫고 나서야, 그때서야 뭐 하는 거예요? 자기가 선지자로서의 그 자기가 해야 될 이 땅을 위한 기도들을 한 거예요. 그때서야 바로 쓰게 되자, 그때서야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그 땅을
아비멜렉의 가정에 있는 일들을 다 세워주시고 아브라함도 그때서 자손이 잃어가면서 끌고 가시는 거죠. 그런 기적 같은 일들이 아비멜렉도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 뭐합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복이 그에게 흘러가게 만든 거. 원래 이렇게 살았어야 된다고요. 이렇게 하나님께 계획하셨던 사람이라. 그래서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이끌어하셨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살아간다는 것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 뜻하시는 바가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그럼 뭡니까? 이렇게 써먹으려고 나 지금까지 잘해준 거예요? 목사님 나한테 잘해준 이유가 있었네, 성혜야. 그래서 목사님이 그렇게가 나에게 뭐 잘해주는 이유가 있었어요? 뭐 어떤 거예요? 이게 뭐 계산 때문에 그게 나요?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해요. 근데 그게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세워가고 그들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들을 만들어가기 계속 하신 거고 우리에게 바라시는 거예요. 야, 너네가 너의 생존을 위해서만 살아가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 아니라 너를 지키시고 너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을 정말 바라보고 그분과 함께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 있는 걸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누군가를 위해서 보여주며 희생하며 나아갈 수 있는 누군가의 빛과 되고 누군가에게 기적이 되어주는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래서 너를 통해서 다른 누군가의 또 생명이 살아날 수 있는 일들을 지금 해나가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게 소금의 삶이고 빛의 삶 아닙니까? 자꾸 뭐 소금의 삶, 빛이라는 삶이라고 하면 뭐 어떤 영향력을 끼치는 거로 자꾸 오해를 해요. 그래서 예전에 자꾸 그런 식으로 영향력을 줘야 된다. 우린 사회에 영향력을 줘야 된다. 그래서 고지론만 이런 얘기들 자꾸 했었거든요. 높은 자리 가서 사람들에게 좋은 선악 영향, 뭐 맞죠. 그렇게 세워지면요. 근데 그게 아니라요. 높은 곳에 가서 꼭 하는 게 아니라요. 그냥 내 삶의 자리에서 영향을 끼치면 돼요. 내 삶의 자리에서 내가 기도할 사람들이 있으면 기도하고 나가는. 그게 그리스도인으로 성화가 되어간다, 성숙되어져 간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간다는 것이 그런 거예요. 아직의 인간적인 약함들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다른 이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섬기고 살아가면서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 삶에서 그런 그 방향과 그 모습을 계속 지키고 걸어가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저도요, 이 말씀들을 준비하면서 저한테 항상 저는 미리 먼저 비춰봐요. 나는 그렇게 살아가는, 나는 바뀐 것은 없나? 나의 약함으로 내가 하나님의 통로가 제대로 되지 못한 것은 없나? 니케가 그런 말을 했어요. 사랑은 혼자일 때가 아닌 함께 임해도 외로울 때 가장 고독하다. 함께 하고 있음에도 그냥 저희가 외아들이었으니까 잘 몰랐잖아요. 혼자 있을 때 좀 외롭다고 느끼지 않았거든 잘. 근데 이제 혼자 있어서는 그래 나 혼자 있으니까 그럴 수 있어. 외아들이니까 그럴 수 있어 라고 할 수 있죠. 어머니 아버지 다 일 나가셨으니까 나 혼자 있으니까 그럴 수 있어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뭡니까? 공동체 같이 있어. 그런데도 외로워. 결혼하고 나서 뭐 어떤 거 있습니까? 결혼했는데 아내랑 같이 있는데도 뭐예요? 외로워. 남편과 같이 있는데 외로워요. 이때가 이게요 가장 고독하다. 왜요? 함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독한 것을 느끼니까요 그 순간 무너지는. 그러니까 뭡니까? 제가 그 말이요 예전엔 잘 이해를 못했거든요. 사랑하는 사람이랑 함께 있는데 어떻게 고독해? 그 사람과 있는데 즐거운데 어떻게 고독해? 무슨 말인지 좀 알 것 같아요. 그냥 혼자 있어서 외로운 게 아니라 서로에 대한 사랑과 관심이 없어지는 순간 외로워지는 거예요. 여기 왔는데요 아무런 관심을 없어요. 그 학교에 갔는데 왕따가 그런 일이잖아요. 그렇죠? 함께 있으면데 옛날에는 깍두기라 그래서 끌고 다니고 같이 그래도 품어주고 갔는데 지금 뭐합니까? 아예 배척해버려요. 넌 나랑 달라. 너랑 함께 하고 싶지 않아. 그러니까 아예 외톨이로 만드니까 그 안에서 아주 지독한 고독을 느낄 수밖에 없는 거죠. 함께 살아간 사람들이 있는데도 외로울 수 있고 이런 공동체가 있는데도요 그럴 수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기독교 공동체로서 기독교 공동체의 아이덴티티 그걸 잃어버리는 순간 이 공동체는 그냥 하나 사람들의 모임이 되어가고 그냥 세상과 전혀 뭐 차이 없는 모임이 되어가고 그 안에서도 서로에 대한 사랑까지도 다 끊어지고 관심까지도 인간적인 관심까지 끊어지면요 아무리 여기 있어도요 위로와 회복을 얻을 수 없는 거예요. 교회 와서 상처받는 사람들이 그런 거잖아요. 그 안에 갔더니요 아무도 인사하지 않고 관심 없고 신경 쓰지 않는다. 목사님이 왜 자꾸 맨날 오는 새로운 사람들한테 먼저 다가가라 인사하라 하는 게요 우리 교인 만들어가지고 야 헌금 내서 우리가 교회를 크게 해가지고 만들어야지 그래야 우리가 좀 더 우리가 풍족하게 갈 수 있지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것이 교회의 가장 큰 방향이기 때문에 그래요. 서로를 사랑하고 힘든 가운데 있는 사람을 위로하고 품어주고 해서 그 사람이 다시 한번 일어나서 새로 살아갈 힘을 가져가는 거예요. 우리가 불완전하지만 그 불완전이 서로 깃대어서 그게 뭐야 흔들리는데 서로 흔들리는 거지 부딪히면 어떡합니까? 안정화가 되는.
같이 했을 때 그 안정을 취할 수 있게 해주는 거. 그것이 우리 공동체 해야 돼. 그러면서 또 문제를 보면서 야, 내가 그냥 외로움을 느끼는 거, 고독함이 있으면 느끼는 건 또 어떤 문제일까? 우리 개인의 충만함의 문제도 돼요. 우리가 염려와 걱정들 가운데 계속 쌓여 있고 하니까요, 힘이 빠지고 계속 넘어지는 거죠. 그래서 결국엔 뭡니까? 자기가 왜요? 누군가에게 다가가도요. 교인들이 다 와서 인사해 주는데 뭐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벽을 치는 사람도 있거든요. 왜냐요? 그 전에 사람들 경험해봤더니요, 상처받고 힘들어서 나는 그러고 싶지 않아. 힘들어. 같이 있는 거 힘들어. 그래서 혼자, 제가 그 브라이언이 그런 얘기 가끔 하더라고요. I hate people 이래가지고 요즘에 계속 얘기하는데, 야, 다 꺼져줘. 막 이런 식으로. 나 혼자 있으면 돼. 나 혼자 이게 가장 행복해.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그 모습이 그냥 브라이언이 뭐 자기 것도 있지만 그 불편함을 겪었던 게 아닐까. 함께 있으면서 힘들었던 것은 아닐까? 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누군가가 있어서 너무 좋았으면, 나 좋아. I hate people 아니야. I love people. 뭐 이렇게 얘기했을 텐데, 아니었던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사실은 그렇게 걸어가야 돼.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어떻게 걸어가야 될지, 어떤 존재인지 우리가 발견하고 그 가운데 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보살피는 하나님의 그 손길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그것을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고 갈 때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왜 목사님은 맨날 우리한테만 이렇게 하라고 해? 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그게 아니라요, 우리를 보살피는 손길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길이 있는 거예요. 저는요, 인간적인 사람이기 때문에요, 저는 한계가 있어요. 저 또한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요, 온전히 품어주고 여러분을 다 사랑해 줄 수 있냐? 그러지 못할 수 있어요. 왜냐면 저 또한 제가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고 잘 이해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 저렇게까지 할까? 왜 저렇게 될까? 또 어떤 사람은 되게 공감이 되는 사람도 있고요. 그리고 또 제가 어떨 땐 힘들면 어떻습니까? 제가 너무나 힘들면요, 그렇게 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저는 아브라함이요, 이렇게 가면서 하나님을 경험했는데도 그럴까? 하나님 믿고 있는 사람인데도 그럴까? 저도 그러잖아요. 제가 하나님을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전 지난번에 그 집단 그걸 하고 나서 되게 사실은 큰 좀 이렇게 고립감이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좀 되게 지치고 왠지 알 수 없는 그런 외로움에 가득 차 있게 되고, 뭘까? 나의 모습에 좀 발견해서 그것이 문제가 됐을까라는 생각이 드니까요, 누구하고도 사실 얘기하고 싶지 않고 누구하고 이렇게 다가가는 것들이 어렵더라고요. 아내가 다가와도 제가요, 이렇게 벽을 치고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그런 사람의 약함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 어떤 행동을 할까요? 그러면요, 자기가 편하고 자기가 약한 행동들을 하게 돼요. 그래서 저는 초코파이 한 박스를 샀습니다. 그래서 집에 놨고, 우리 아내가 정신이 나가냐 지금 다이어트를 그렇게 하다가 지금 왜 초코파이를 먹냐라고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지 계속 하면서 알아보고 했어요. 근데 어디 가서 맛있는 걸 먹는다고 행복할까요? 저는 사실 그렇진 않아요. 누구랑 함께 없이 혼자서 왜 이렇게 집에서 혼자 밥을 딱 먹고 딱 해서 죽는데 아무런 정적함이 저는요, 참을 수 없거든요. 전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 정적함에 있을 때 저는 약간 돌아버리는 사람이, 뭐 하고 있지? 내 삶이 이렇게 지금 이렇게 걸어가면서 뭐 하고 있지? 그런 약함이 있으면요, 내가 해야 될 자리에서 못 하는 거예요. 목사로서요, 여러분과 어떻게 하면 걸어가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지금 설교를 어떻게 할까, 어떤 마음을 할까, 우리 성도들은 지금 힘든 상황이 있을 때 어떻게 도와야 될까 하는데요, 제가 약하면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약해지면 그렇게 넘어질 수 있어요. 근데요, 넘어도 괜찮아요. 넘어질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다시 한번 우리를 세우시고 일으키시는 하나님을 다시 한번 붙잡으세요. 그분이요, 내 손을 계속 잡고 있으니까 제가요, 다시 한번 일으켜 나가요. 그래서 와서 이렇게 옆에서 다시 얘기를 해주고 아내를 바라보고. 그래서 뭐 하나님 갑자기 이렇게 하셔서 내 마음 회복시켜서 그런 건 잘 모르겠어요. 근데 마음이 다시 한번, 말씀은 어쩔 수 없잖아요. 제가 목사가 직업이다 보니까 묵상을 올려야 돼요, 안 올려야 돼요? 올려야 돼요. 어찌나 이거 쓰기 싫어 죽겠는데 올려야 돼요. 그런데 거기서 계속 뭐가 나오냐면, 말을 어떻게 하냐, 뭐 말을 해라, 아내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하지 마라 이런데, 어디가 너무 적기 싫은데, 그래도 어떻게 해요? 생각하면서 그렇지, 이거는 그럴 수 있지라고 생각을 하면서 계속 돌아보는. 그러다 보니까요, 마음이 조금씩 다시 회복이 되고, 그렇다고 해서 막 큰 힘이 된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내 약함은 아직까지 있어요. 그래도 다시 한번 세워져 가고 나갈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그러고 나니까 제가 수련회를 계속 고민하기 시작하고, 우리 성도들이랑 어떻게 가면 좋을까 고민하기 시작하고, 그런 생각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린요, 그리스도인이에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또 이끄심을 사랑을 받고 살아가는, 그러니 넘어질 수 있고 계속 갈 수 있어요. 그리고 또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우리 또한도 그 하나님께 받았던 사랑처럼 누군가에게 우리는 기적을 해줘야 되고 누군가를 기도해 줄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요, 성회가 힘들 때는요, 회원 성도님이 기도해 주면 되고, 회원 성도님 힘들 때 누가 기도해 주면 돼요? 성현 아니에요? 제가 왜 빨리빨리 대답을 해야지. 제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왜 자꾸 나한테 시킬까 이렇게 서로 그렇게 해주고, 힘들 때 서로 해주고 서로 위로해주고,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누군가의 생명이 살아났다는 고백들이 들려지기를 원하고, 여러분을 통해서 누군가 참 힘을 얻었다는 고백들이 생기기를 원해요. 그게 우리가 바로 제자리로 다시 돌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께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전히 지금 일하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셔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그렇게 서가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도 가정답게, 여러분의 또 자리에서 자녀, 뭐 엄마는 엄마답게, 아빠는 아빠답게, 또 목사는 목사답게, 우리 직업이나 그런 데서 그리스도인답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세워가신 그 손길들 보면서 우리가 잘 세워져 가기를 바랍니다. 쓰러져 가고 넘어지지 않고 그렇게 회복되기를 바라요. 저도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에 정말 서로 힘이 되어주고 회복되어지는 그런 공동체 되기를 바라고, 우리를 통해서, 우리만이 아니라, 저는 그래도 제가 목사님이니까 기도할게요 이 정도가 아니라, 내가 사랑할 수 없는 그 이웃에 있는 또 생명이 필요한 누군가, 기도가 필요한 그 사람들에게도 우리가 기도해 주면서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할게요. 미안합니다. 엄마를 잠깐 뺏어야 될 것 같아가지고 내가 미안합니다. 네.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니,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니.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너를 통해 사랑이 흘러가니, 너를 통해 사랑이 흘러가니. 다시 한번 찬양할 건데, 나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나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나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나를 통해 사랑이 흘러가니, 나를 통해 사랑이 흘러가니. 이 찬양처럼 여러분이 하나님의 향기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편지예요.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을 통해 생명이 살아나고, 여러분을 통해 사랑이 흘러가고, 여러분을 통해 기쁨이 흘러가길 바라요. 그것이 남에게만 아니에요. 우리에게 먼저 흘러가야 돼요. 우리를 통해서 또 누군가에게 흘러갈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같이 거두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걸어가더라도 우리의 약함으로 인하여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약점은 여전히 우리를 올가매고 흔들리게 합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가 나가야 할 모습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픈 자들에게 위로를, 슬퍼한 자들에게 기쁨을 전해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을 더욱더 행복하게 회복시켜 갈 수 있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먼저 회복되게 하여 달라고,
그것도 우리가 정말 그런 통로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알아가고 하나님 믿고 살아간다고 하지만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여전히 약함이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 연약함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뜻을 온전히 세워가지 못하고 하나님 잃어갈 때가 있습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의 눈을 다시 한번 들어서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알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쫓아 살아갈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넘어지지 않고 오직 주의 길을 따라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길을 알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의 길로 온전히 세워져 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연약하고 넘어져 있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한번 다시 한번 힘을 부으시고 하나님, 이제 더 나아가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자녀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사랑이 흘러가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생명이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기쁨이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에 연약하고 힘들고 어려운 자들 위해서 우리가 그 사랑을 전해줄 수 있는 자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맡긴 자들 위해서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태어나는 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그리스도인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를 지켜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되게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역사들이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너무나 연약하고 약하여 우리 세상에 있는 우리의 문제들만 바라보며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아직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고 알아간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 모습들을 버리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손 안에, 그 품 안에 있음을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다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하나님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더 신경 쓰고 바라봐야 될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하셔서 정말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 거룩한 생명들이 다시 한번 살아나게 하시고 사랑이 흘러가게 하시고 기쁨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의 자리들이 더욱더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지며 그의 잃었던 행복들이 다시 한번 회복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것이 내가 쓰러지고 죽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에서 같이 사는 것임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임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인으로 불러주셨음이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 그 역사들을 경험하며 고백할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부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실 것을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우리를 보하신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